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6월 18일 수요일 말씀 그의 몫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로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도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무용성,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것과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큰 사업을 일구고 많은 돈을 얻는다 할지라도 식솔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로워도 밥 두 끼 먹냐 한 번에 두 끼 먹을 수 있죠. 두 그릇 먹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서도 한 두세 살 먹는 양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뭐 솥단지 갖다 놓고 먹냐 그런 거죠. 그래 봐야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 늘 불안한 거죠. 이걸 자식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 욕심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높아진 사람들은 늘 자신을 해할까봐 그 뭐 주변에 그 자신을 보호해 둘 사람을 많이 두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리자들을 또 많이 둔단 말이죠. 늘 불안한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목적으로 내 돈을 욕심내서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가 하면 13절,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돈을 그러니까 큰 부도 100년을 이어가기가 어렵고 2세대, 3세대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100년은 고사하고 한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성도님들을 보면은 다 한때 잘 나갔어요. 젊을 때 뭐 사장님도 됐었고 큰 사업도 했었고 뭐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다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그것이 소유한 까닭에 지금은 사업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병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어도 물려줄 것이 없을 지경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아니 그거 싸들고 가느냐? 아니 처음에 빈손으로 온 대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사랑하여서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다 거기에다 쏟아 넣었을 때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그거 경험하고 나중에
이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그 돈 나도 그래도 얻고 싶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뭘 해도 내가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돈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다. 이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돈 자체가 뭐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도구로 살겠는가 하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탐심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반지의 제왕 속이 절대 반지라는 것은 권력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좋은 데 쓰려고 하는데 막상 그 반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렸죠. 선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호빗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은 잃어버린 자신의 그 왕국의 보석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처음 빼앗았던 그 용이 아주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용이 그것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용을 해치고 난 다음에 그 왕궁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보물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눈빛이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러니까 누구도 거길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완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내 보석 하느라 그 영혼이 망가져 버리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기 전에는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상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거 내 거야 하고 꽉 움켜쥐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유물들, 재산, 풍요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둘 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단. 그리고 18절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19절에 있는데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서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비유를 하나 드세요. 그건 뭐냐면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신데 탐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가 그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의 넉넉함보다 영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졌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옳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고 곡간을 막 쌓아둡니다. 막 짓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흐뭇한 거죠. 그렇게 많은 재산과 재물과 곡식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 곡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딱 쌓아놓을 것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래서 그 부요에 대해서 부요를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그 부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도구가 될 것이냐, 너의 목적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막상 그 재물을 갖게 되어지면 자기만을 위하고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재물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청지기는 그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열심을 내서 한다는 것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한 까닭에 그 주인이 그를 내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좀 재능 부자이기도 하고 마음 부자이기도 하고 지혜의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부자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흘러넘치는 은혜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아유, 저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나중에 많이 갖거든 제가 한 방에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저한테 여럿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쓰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다 엉뚱한 데 써요. 그럼 어떤 사람이 쓰느냐? 없을 때 쓸 수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그것을 떼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크게 무엇이 들어와도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왜? 적을 때에는 적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떼기가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다 나에게 풍성하게 있을 때 그것을 떼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쓸 때가 또 많아요. 사람들은 늘 돈이 많아도 부족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없을 때부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풍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쌓아두는 사람,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어떤 동록도 없어서 누가 훔쳐가거나 썩지 않을 그곳에 쌓아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그러한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죠. 기도하겠습니다.